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경로는 일관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길로 예수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 예수를 믿든 간에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크게 세 가지 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자기 소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성품이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읽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진다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아무리 믿고자 해도 잘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제가 믿게 해주세요. 간절히 성령님께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강림과 연결되어서 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했다는 그 예수님을 어디에서도 사람들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드러내놓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제자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오랜 시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약 50여일의 그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예수님이 점점 잊혀져 갑니다. 예수님도 반짝 스타로 등장했다가 이제는 조금 잠잠해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가 보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근데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느닷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본 제자들의 목소리와 그리고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며 신기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15개의 그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신기해하며 놀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면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봤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사람들이 궁금하는 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그런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째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요엘서의 그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베드로는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난 그 현상들을 그 요엘서에 그 예언된 그 말씀을 들어서 지금 사람들에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말세에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엘서에는 말세라고 하지 않고 그 후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요엘서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후라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 날은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요엘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의자를 보내서 이 땅에 역사하시는 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은 요엘서에서 말하는 그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 날은 심판의 날인데 혹시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과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날 후에 그 후에를 이제는 말세라는 용어로 바꾼 거예요.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세, 이 말세가 언제인가? 이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까지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강림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강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재림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강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삶 속에 살고 있습니까?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말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 말세에 대해서 그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건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이다, 이기적이다, 자기만 안다라는 거예요. 말세에는.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사람보다 더 중요하니까 돈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그리고 돈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까지도 해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 그리고 이 말세는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시대야. 사람들은 말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것을 터부시하는, 거룩한 삶을 터부시하고 그리고 더러운 죄를 용인하고 그리고 그 악과 죄를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그 악과 죄를 더 확산시키고 퍼뜨리고 선한 가치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악을 쫓아 사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이 말세에 그렇게 죄를 쫓아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고통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고통이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면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것이 뭘까요? 자녀들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은 그 하나님 시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예언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구분하고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와 신명기가 얘기해 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세 시대에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추구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쫓아가지만 성령이 임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여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 그것이 성령에 임하는 하나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3포, 5포, 7포 시대, 또 전부 포기한 댁에서 전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해졌어요. 어제는 호황을 누렸던 직업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불황이 되어버리고, 어제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그런 일과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사장되어버리는, 그 인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 사람들은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아가는 젊은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둡고 암울한 환경 속에서도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를 아실 것입니다. 그는 지금 사회복지학과, 그러니까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000년도에 그가 대학교 4학년 때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차에 불이 붙어서 그가 55%의 그 몸의 55%의 3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손이 다 달라붙고 얼굴이 다 타버리고, 그리고 온 몸이 이렇게 타버린 그런 삶을, 생사를 넘나들고, 그리고 병원에서 고통 속에서 지내다가, 그리고 지금까지 24년이 지났음에도 지금까지 피부 이식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고통을 지나게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한 단어로 설명했는데 환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환대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환대해준 그 환대로 인하여서 이런 절망과 엄울한 상황 속에서 나는 꿈을 받고 소망을 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힘들지만 캄캄한 동굴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있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낸다면 지금의 나의 현실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일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도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100세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몇 살에 은퇴를 하게 되냐면 50대에 은퇴를 하거나 60대에 은퇴를 하고, 이르면 40대 후반에 은퇴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은퇴한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진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막하고 허전하고 서글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은 그런 노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들에게 꿈을 줍니다. 여러분, 나이가, 김영석 교수님 아시죠?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100세가 넘어도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하면 열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그 성경의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어르신들 은퇴를 하더라도 뭔가 열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드려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또 한편으로는 느끼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녀들은 시대를 분별하게 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환상을 보게 하고, 그리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성령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들에게 지금 똑바로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자신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았는가, 그 경위를 얘기하게 되는데, 그것이 22절부터 설명을 하게 되는데, 성령에 대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누구에게 주목시키는지 우리를 봐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성령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누구에게 주목을 하냐면 예수님에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2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님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표적과 기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단자로 몰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첫째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성령을 받은 우리가 부활의 증거다. 또 하나는 성경 말씀.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다윗은 죽을 길을 여러 번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미리 봤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성경에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썩지 않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증언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다윗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지금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대로 성령이 임했다. 또 하나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예언되어 이루어졌음을 보라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3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예수께서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너희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고 있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여러 나라 말로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학문이 없는 그러면 공부를 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 말로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엘서의 예언대로 그들이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다윗의 예언대로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는 성령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경험과 확신으로 부활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린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마지막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경멸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편 110편을 인용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35절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나중에 보겠지만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스데반이 본 거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더라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 뭐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그걸 지금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어떤 분인지를 36절에서 직접적으로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장황하게 설교한 이유는 너희가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그분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 예수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퀴리오스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이 땅의 통치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예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대망했던 구원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설교에서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 또 하나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의 역사라고 해서 성령의 역사로 해서 이상한 것들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그 역사가 온전한 성령의 역사라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에 통치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C.S. 루이스, 우리 김석 장로님이 늘 C.S. 루이스를 제일 좋아한다고 말씀하고 다니시는데, 이 C.S. 루이스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가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는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져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위대한 도덕 선생은 전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지옥에서 온 악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선한 일을 하고 좋은 교훈을 내세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바보로 여기고 경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면 지금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쩌니 하는 선심성 헛소리에는 편성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은 그럴 여지를 우리에게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히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예수가 나의 생명과 죽음과 관련된 그러한 분이라면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 있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세 시대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